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해석에 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이해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에는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가 어떤 의도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넣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4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이 4가지의 예수의 행적이 담겨 있는 4가지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차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서로 함께 병행하며 읽으며 어떤 것에 중요점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상정해야 되는 중요한 읽기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꼭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다룬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서론부에 그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서로 예수님의 행적의 순서, 시간 순서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요점을 가지고 시간을 배치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을 때 시간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읽는 역사책처럼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 딱 등장하는데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하면 마태복음만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이 팔복이 등장하지만 마태복음만 산상수훈,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분명히 산에서 팔복을 가르치시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가 산이냐 평지냐가 서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것을 산으로 받느냐 아니면 누가는 이것을 평지로 받느냐 이 의문점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 팔복산이라는 곳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작은 언덕 같은 곳에 팔복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산이라고 불렀느냐? 그래서 마태는 아래서 위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산으로 보였고 누가는 꼭대기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평지로서 썼다라고 말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고학적인 증거로 그리고 물리적인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저자가 이것이 산에서 쓰였느냐 평지에서 쓰였느냐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설정하는
사랑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이제 창세기 배웠기 때문에 출애굽기로 넘어갈 건데요. 거의 제가 출애굽기 강의 원고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출애굽기를 시작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또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가 그곳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의 스토리와 놀랍게도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스토리와 매우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이 출애굽 스토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함께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출애굽 스토리를 함께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스토리는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스토리는 놀랍게도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호적 때문에 그리고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와 함께 요셉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3장 한 장만 넘어가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강이 나옵니다.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의 말씀, 그들이 살아야 될 복의 규칙과 저주의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4장 12절부터 13절 가나안의 경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들어가심을 보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순서와 예수님의 스토리가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5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저주의 규칙과 이 산상수훈에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규칙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출애굽 시에 주었던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너희들에게 줄 복의 규칙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산에서 12지파를 대신했던 12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살아야 될 축복과 저주의 규칙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셨던 것처럼 살아야 될 삶의 규율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같이 12지파인 12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규칙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산이냐 평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게 주었던 규칙과 같이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가 되셔서 새 이스라엘 백성인 12지파를 대신할 12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새로운 규칙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5장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그리고 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새 규칙이자 새로운 복의 규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며 팔복이 이것이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지킬 수 없는 것이냐를 따져 묻기 전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새로운 규칙과 같이 이제 새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의 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놀라운 소식은
너희가 이렇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이미 살아가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핍박하고 정의를 위해 살아갈 때 너희를 핍박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려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룰에 따라 잘 살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의 하반부의 말씀 한 절만 같이 성경책을 찾아보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4장 25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4장 25절의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붙게 되는데 이 수많은 무리는 대부분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5장에 건너와서는 이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와 구분짓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겠죠. 아까 뒤따랐던 기적 때문에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 그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산상수훈은 수많은 무리의 삶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다시 말해 새 언약 백성인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규칙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것은 마치 모세가 그 지파에게 가르침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근데 누가복음 버전에서는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의 버전에서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가난, 실제적인 가난에 집중해서 그것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조금 순화시켜서 영적인 가난이 있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둘 다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실제적인 재물의 가난만을 추구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교회는 실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리고 재물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 한번 반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세상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난을 추구했을 때 천국을 맛보게 됩니까? 가난을 추구했을 때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사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는 심적으로 정말 가난을 추구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을 추구하면 지옥을 맛봅니다. 여러분들, 지옥고라는 의미 아세요? 지옥고? 지옥고.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 세 가지가 바로 지옥고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지옥고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지옥고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참 저도 이 표현을 듣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얘기 듣고 뭐 지옥처럼 힘든 고등학교가 있나? 저 아마 요 정도 생각했는데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나기 위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년의 많은 30만이 넘는 많은 청년들의 주거의 환경이 이 지옥고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반대로 지옥의 삶을 맛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욱더 심하게 표현되어져서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헬조선,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봤지만 지옥 같더라. 최선을 다해봤지만 지옥 같더라.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취업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살아봤지만 지금 이 지옥골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같은데 가난을 추구하면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멘탈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부를 추구해도 천국을 맛볼까 말까 하는 바로 시대가 지금의 땅의 삶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니네들은 땅에서는 가난을 추구했을 때 지옥을 맛볼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줄게. 땅의 규칙과 하늘의 규칙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규칙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지옥과라는 현실에서 갇혀 그것이 마치 저주받은 듯이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말 부를 얻고 정말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한 보답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정의롭게 살아갔을 때 그만큼의 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부당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대답이 대부분이 하는 대답입니다. 이 땅의 규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의를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난에 처하고 이 땅에서 청결을 구하면 구할수록 평화를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주를 얻는 듯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똑같이 팔복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상의 삶, 새로운 삶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경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의 그릇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 가면 이런 세상 펼쳐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펼쳐졌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평화를 구하는 삶, 살면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이 땅에서 정말 받습니까? 우린 이런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들어갈 그 땅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정말 복뿐인 세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봤었던 삶은 전쟁뿐이었고 아픔뿐이었습니다. 적과 꿀은커녕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지쳐가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경계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갔을 때에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복을 거짓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이 세상에서 하늘의 규칙을 한번 따라 이 땅에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복이 누리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는 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말씀을 보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로운 규칙을 알려주셨지만 정말 심령의 가난함, 누가복음 버전으로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이 가난을 우리가 펼쳤을 때 정말 천국을 맛보느냐 지옥을 맛보느냐 했을 때 이 땅에서는 지옥을 맛본다면 이 땅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어그러지며 잘못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세상이라는 걸 너희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추구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땅인 이 교회 안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그 하늘의 삶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이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받을 그 복을 온유한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그러진 이 땅의 삶에서 온유하면 정말 땅을 받습니까? 저는 욕심을 내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뺏고 뺏어야 땅 한 평 받을 수, 아직 저는 땅 한 평이 없어요. 갑자기 또 슬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땅 한 평 얻으려면 보통 아닙니다. 보통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제 자녀들이 정말 땅 얻어서 어떻게 보면 땅 부자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온유하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칠까요?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최고가 될지를 가르쳐야 맞을까요? 이 생존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그 땅 한 평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의 규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어그러진 세상에서의 규칙이다. 하늘의 삶은 온유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그 땅이 주어지는 세상이다.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규칙인데 너희가 타락되어진 이 땅을 꾸려나가는 세상의 질서를 보니 하나님이 왕 되신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왕되어 살아가는 어그러진 땅의 규칙을 보니 욕심내야 땅을 받는 세상이구나. 아마 예수님은 하늘에 살고 계시다 이 땅에 오셔서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팔복규칙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어그러져서 정의롭게 의를 위해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땅 한 평 못 받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너희가 이것을 맛보는 삶이 진정한 질서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세상이 옳은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 토닥거릴 시간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시간 없습니다.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의인 마냥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가치입니다. 불쌍하니까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시간 뺏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옆에 못 따라오는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자 내 시간을 뺏기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길 위에 잠깐 서서 위로하라. 하늘에서는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그러진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에 의해서 위로받는 세상이 바로 하늘의 삶입니다. 하늘의 온전한 질서는 애통하는 자를 위해, 아파하는 자를 위해 잠시 내 시간을 쏟아 그에게 시간을 할애하면 내가 시간 낭비가 돼서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나를 위해서 위로하는 세상이 바로 이 하늘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정말 배부름을 얻습니까?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서 그 요한 시돌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담은 SBS 스페셜 2부작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민주 항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던진 사람의 이름에 3명의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민주항쟁 시간에 세례명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군부대에서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했다가 심한 고문을 당해 죽었던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 요한 씨의 이야기는 그 불의한 것에 참지 못해 내가 그것을 일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자연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은 병마에 걸려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지막 그 의문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의문사 가족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SBS 스페셜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대했습니다. 좀 잘 살고 있기를, 행복해 있기를, 지금이라도 배부르게 살아가기를.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 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놀랍게 여긴 사실은 뭐냐면요, 그는 그 정의를 위해서 그 투사의 삶을 살고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민주투사라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스펙이 되겠습니까? 정치하지 않고 그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는 그것을 정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을 때 행복한 얼굴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뇌출혈로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땅에 어그러진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의한 것에 정의를 외치면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에 정의를 외치면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얻고 쓰러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의 규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의의 정의를 외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내 이웃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정의를 외치는 일은 나에게 피해 볼까 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강도 만난 자 봤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던 이웃을 봤을 때에,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이들을 봤을 때에 그 일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괜한 일에 엮이지 마라. 너 골치 아플 수 있다. 괜한 일에 나서지 마라.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일에 부당함을 느껴서 정의를 위해 나서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실 부모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엮일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할 부모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어그러진 노하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면 너 골치 아플 수 있다. 너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 골치 아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위해 목마르고 정의를 위해 그 부당함과 싸우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분명히 배부름을 얻는 세상인데, 이 땅에 어그러진 세상에서는 그가 피해를 보는 세상이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부당함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자 예수님은 배부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얻고, 예수님은 이 어그러진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땅의 지혜와 노하우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버티고 버텨라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끝이 십자가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마지막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바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많은 팔복의 규칙들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이 땅에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천국을 못 봤었지. 위로는커녕 아픔만 있었지. 땅을 받기는커녕 너희들의 땅을 뺏겼었지. 배부름은커녕 너희들이 배고픔을 당했었지. 긍휼히 여김을커녕 너희들이 거부당하는 삶을 살았었지. 그러나 그 하늘의 질서를 내가 가져왔으니 너희가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늘의 삶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어그러진 땅의 지혜와 노하우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맛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 부자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나눠줬던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땅의 축복은 바로 이 삭개오가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난을 추구했던 삭개오.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가난을 추구해 그것을 나눠줬었던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이 팔복의 말씀이 이제 가나안의 경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규칙대로 살아봤지만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픔을 당하는 말씀에 성경에 신뢰가 가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위로와 배부름과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 천국의 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 가운데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추구합시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로하는 사람 됩시다. 온유하는 사람이 땅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온유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위해 부당함에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건과 청결을 위해 살아가며 평화를 위해, 의를 위해 박해받기를 무릅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온유한 마음 품었을 때 이 교회에서만큼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